할렐루야. 네, 대강절 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면 마치는데요. 여러분 눈을 좀 제가 크게 보고 싶네요. 네, 다크서클 있는 분들도 계시네요. 많이 피곤하셨나요? 분주함 속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12월 25일, 그 다음 주는 1월 1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은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요, 함께 주님 나심을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1월 1일, 1월 2일은 교회가 문을 닫는 날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1월 1일은 수요예배로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리실 수 있도록 예배지를 주일에 나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64년경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그 화재를 일으켰을 때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년의 나이에 또 그의 끝을 기억하면서 썼던 편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터키와 그리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방인들이죠.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어디서 썼을까요? 5장 끝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의 별칭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황제의 통치가 있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주 핵심에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베드로가 성도들과 함께 안부를 전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 짧은 5장이지만 중간중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있었던 교회죠. 그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뒤로 가면 3장 9절 말씀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 14절, 3장 13, 14절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었겠죠. 4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디스플레인 중에 하나는 우리를 깊게 연단하시는데 깊은 고난과 불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 노년에 거의 은퇴를 앞둔 1세 목회자로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이 짧은 편지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편지에는 애절함이 항상 묻어 있죠. 그 쓴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깊게 들어갈 때 우리는 더 많은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구독자가 60만이 넘는 유튜버 중에 새벽이라는 자매가 혈액암으로 투병하다가 30세의 나이로 별이 되어 떠났습니다. 많은 그 구독자들이 안타까워했는데
그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너를 만나서 많이 달라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틀렸다는 걸 내 스스로를 보면서 깨닫게 됐어. 그렇게 만들어준 너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너에게 배운 마음 주변에도 널리 퍼뜨릴게. 사실 아직까지도 너의 빈자리가 믿겨지지 않아. 지금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고개만 돌려도 네가 웃고 있을 것만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너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비대했기에 그걸 비워내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 혹시 내가 그리움에 지쳐 힘들어하는 밤에는 한 번씩 꿈속에 들러서 안부라도 전해줘.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너를 다급하게 데려간 걸 보면 하늘나라에서 급하게 천사가 하나 필요했나 보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너를 온전히 드러내며 밝게 지냈으면 좋겠다. 남자친구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예, 투병하는 여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편지를 통해 보는데요.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는 함께 성도를 돌보는 이들에게 그의 어떻게 보면 혼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짧은 구절에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부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편지를 마감하는 그가 남기는 부탁은 그 흩어진 교회에 리더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로 치면 이스트베이, 페닌슬라, 사우스베이에 흩어져 계신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때로는 바벨론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끝없이 경쟁의 바다에 우리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탑 오브 더 크림이라고 하는 이공계에서는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온갖 경쟁을 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끝없는 어떤 나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밀려날 때가 있고 나이가 든다고 밀려나고 실력이 떨어진다고 밀려나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장이 있는 것은 목장은 직장에서의 경쟁을 우리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달라라는 글림스,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곳이고 학력에 따지지 않고 배경에 따지지 않고 연봉에 따지지 않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우리의 가정교회고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 그는 지도자들이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제일 자기 가슴의 깊은 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장면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1장이었을 것 같아요. 퍼스널 터치가 있었던 곳. 3번씩이나 나는 잘해, 나는 부인하지 않아 이랬던 그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부인했던 그 모습을 아신다는 듯이 때로는 마음을 후벼파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면서 주님이 물으셨을 때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베드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Feed my lamb, tend my sheep,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이 아마 가장 마음에 남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목양이고 목회입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우리는 다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그 노년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양무리를 쳐라, shepherd the flock,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까요? 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돌볼 때 하나님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늘 흘러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치셨습니까?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잠깐 쉬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쓴뿌리 때문에 막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구정물이 올라오는 것보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게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되겠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도 참 중요한데요, 소명의식 가져도 시간 지나면 힘들더라고요. 풀타임 목회에 들어선 지 저도 오래되었습니다. 왜 소명감이 없겠습니까? 부르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저도 지칠 때가 많았고, 때로는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설교 준비하기 싫고 상담하러 오겠다는 성도님들의 그 전화가 고통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나의 문제일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배신하고 떠나서 자기의 원래 생업의 현장으로 가 있던 그 사람보다, 베드로보다 먼저 호수에 가셔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던 예수님을 상상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먼저 가셔서 우리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다시 사랑을 되찾으시기를, 그런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렸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 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목양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부탁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입니다. 돈, 재정적인 이득. 디모데전서를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풀타임의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얻는 것은 맞습니다.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돈을 보면서 성도가 올 때 좀 돈이 있으신 성도님을 만나면 그분 댁에 신방을 가면 좀 발걸음이 가볍고, 그렇지 않은 분을 만나면 벌써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섬겼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정말 깨끗해야 합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인테그리티가 빠지면 모든 것을 다 놓칩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것은 없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해보면, 책을 많이 사잖아요. 책을 많이 사는데 북클럽에 회원이 되면 이제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또 책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어디서 이렇게 책을 많이 산다고 하면, 교회에서 60권을 다 주문한다 이러면 그거 제 어카운트로 계산할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진행하는 분들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60권 사면 나한테 포인트가 쌓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정말 이게 작은 부분인데 돌이켜보면 야, 이런 미세한 것 때문에 내 인테그리티가 깨지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왜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건축하다가 난리 나는 이유는 뭐 업자 선정할 때 주어지는 커미션, 뭐 그냥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타락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분들, financial gain, 돈 때문에 하지 말고 자원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장하는 자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부탁은 하는데 내가 그 현장에 직접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배반할 제자가 떠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가장 그 하우스홀드 집안에서 낮은 종이 하는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보이신 주님, 이것은 우리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뒤통수를 빵 때리는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발은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대부분 맨발에 쪼리로 다니거나 그냥 걸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무슨 찜질방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어요? 대충 씻고 마는 거죠. 아니면 일주일 동안 안 씻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손님이 오시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랭킹이 낮은 종이 발 씻는 것을 담당하는데 갑자기 나의 보스이신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탁 일어나셔가지고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탁 허리를 띠띠고 무릎 꿇고 씻으셨을 때 그 장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본이 되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면서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속옷 다음에는 그냥 겉옷이거든요. 좀 부자들은 조금 더 비싼 것을 입었지만 웬만한 사람은 그냥 속옷 다음에 옷 하나, 우리로 치면 목욕 가운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가운을 묶는 허리띠가 필요하죠. 줄 같은 걸로. 근데 허리띠가 모든 것입니다. 이게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치부가 그냥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 허리띠라고 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영혼을 돌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하지 않고 본이 되는 자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이다. 이 겸손이 너의 인테그리티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저희가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많은 분들이 사역에 지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게 됩니다. 또 아직 지원을 더 기다리는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장로님들에게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겸손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이 얼마나 은혜로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의 서 있는 위치를 알고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알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면
이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2025년을 끌고 가는 복된 우리의 인테그리티,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양들을 진정으로 돌보시는 진짜 목자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본이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주인이 된다면,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목자장이 된다면 그 사역은 성공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The chief of shepherd,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나까지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결심이 새겨지는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물으십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목자됨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목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을 때 저는 언젠가 누군가가 했던 그 비유가 떠올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제가 진정한 목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sheepdog, 양치는 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sheepdog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해야 되는지 잘 아시죠? 제가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sheepdog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8가지 일단 개들의 종을 말을 해줬는데요. 보더콜리, 얘가 제일 유명하대요. 보더콜리는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견종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양치는 개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개입니다. 민첩하고 지구력이 뛰어나고 양무리를 지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목자의 지시에 즉각 반응하는 수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올드 잉글리쉬 쉽독, 오스트레일리안 캐틀독, 셰틀랜드 쉽독, 카탈루아 레오파드 독, 그레이트 파이레니스, 파레니안 마운틴 독, 벨지안 쉽독 등등의 개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특성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대부분의 쉽독은 지능이 높아 훈련이 용이합니다. 에너지와 지구력, 긴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 행동, 타고난 양몰이 본능이 있어 목자의 지시 없이도 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충성심, 목자와의 유대감이 강하며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들을 치려면 똑똑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순간적인 반응도 잘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목자가 어이 come 이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그럼 가야 되고요. 우리를 지도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양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영원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위협이 있을 때 지져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민첩하게 행동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양들의 칭찬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양의 형편을 잘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항상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원수들의 앞에서 테이블을 차려주시고 먹일 것 승리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다윗은 지금 양인데 양의 비유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는데요.
좀 연구해 보니까 양에게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여름이 되면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도 파리가 들끓는데 파리들이 이 양의 막 특별히 이 젖어 있는 코에 앉는다는 거예요. 코에 앉아서 알을 깐다는 겁니다. 알을 까면 어떻게 털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통받다가 이게 코 속으로 들어가네. 그리고 결국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화된 이제 이 세포들이 나면 막 미치도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들어간 그 벌레들을 어떻게 못해서 막 이제 부딪히고 긁고 이러다가 스스로 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파리들이 근처를 올 수가 없다는 거죠. 파리들이 앉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개가 아무리 짖어도,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양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우리들의 한계와 부족함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양들이 고통받을 때 주님, 지금 제가 짖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지팡이와 막대기로 쫓아주시고 빨리 오셔서 이 고통받는 양들에게 기름으로 좀 머리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짖어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영원한 목자장이신 주님을 섬기는 종들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언제나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일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목자장이 우리에게 주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주는 영광에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인테그리티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